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크게 부활하고, 부활하면 예수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아멘. 예.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똑같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기가 있지만도 기독교 절기를 최고의 절기로 여기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나 또 미국 또 남미 이럴 때는 부활절 성금요일 때부터 또 대체 공휴일해서 4일 5일 많게는 일주일 가까이 긴 연휴 시간을 가질 때도 바로 부활절 절기이고, 우리나라 문화로 견준다면은 설 명절에 해당될 정도로 축제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기쁘고 또 복된 이 날에 저는 기쁨에 들뜨기보다 좀 진지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진실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이 이성으로 부활을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7 귀신 들려서 제대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던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였는데 일생 귀신에 쫓겨 살았는데 그런 나를 조건 없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커서 예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향품을 준비하여 가는데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바위굴에 시체를 넣고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굴러서 막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흰 회색 칠을 하는 거죠. 이게 무덤인데 그 큰 입구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 염려로 가는데 웬걸 가보니까 큰 돌문이 옆으로 비껴가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 데 없고 시체가 놓인 그 옆자리에 흰옷 입은 청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는 제자들 공동체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먼저 읽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순환받고 죽어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할 때 한 3번쯤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미 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 것임에 대하여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결정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았다니까요. 3년을 함께 기숙하며 예수님 말씀 듣고 온갖 것
다 봤다니까요. 기적도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만큼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관 기간도 없고 지리적으로는 저 이스라엘 끝인데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한다는 것은 신비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 보면 알 수 있죠. 논쟁이라는 이 의미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 하는 사람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느낌상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크로산이라는 학자와 라이트라는 학자가 둘이 붙었습니다. 크로산은 부활의 역사성이 없다.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행했던 행적들을 오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을 부활로 봤습니다. 역시 학자들은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안 멋있습니까? 부활이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부활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행하셨던 가르침과 사상들을 현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실현하여 나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부활이다 이렇게 본 거죠. 지식층들이 굉장히 혹했습니다. 과학시대에 역사적 사실보다도 이렇게 접근하니까 예수 믿기가 편하거든요.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반발을 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부활을 역사적으로 확증이 불가능하다는 크로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운동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라이트는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교회 운동, 교회가 가능했겠는가? 죽음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학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분명하다. 이 크로산과 라이트가 누군가? 당대의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좀 실망스럽죠? 뭔 신학자들이 아직도 부활 논쟁 벌여.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말고. 이성을 가진 인간, 과학적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고 믿는 것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원하여 부활을 믿는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광신적 고백입니까? 참 고백이겠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딱 두 가지로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이 짧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 했을 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절대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떠나지 않겠다 했지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주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 잡히겠고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제 저녁에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이었는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제사장 뜰에서 멀찍이
사막 기후는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무리들이 그 예수가 신문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시는데 주변에 누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 했을 때 나 알지 못한다 합니다. 두 번, 세 번 부를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합니다. 그러자 낙이 옵니다. 놀랍게도 거꾸로져 통곡하며 아파하는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십자가 못 박힐 때 남아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로 걸어가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유대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왕일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하게 십자가상에 죽어요. 너무 무력해 보여요. 그들이 본 예수님 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던 거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얼마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실패한 예수로 인식하고 도망갔는데 어느 순간 마가 다락방에 모이고 기도하고 교회가 생기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에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뭔가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경험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폄하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꾸며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유대 간원들이 그렇게 거짓 홍보를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간원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 부활했다 하는도다.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를 그렇게 보는 이들이 있는데 서로 입맞추어 거짓으로 사기를 쳤다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치고 거짓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나에게 이익이 될 때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칩니다. 이익이 없는데 거짓하고 사기를 친다. 불가능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둘 순교를 다 당합니다. 거짓이라면 사기라면은 사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란 거짓의 목적은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으로 사기치고 거짓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어느 순간 제 명도로 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을 거짓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까? 거짓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적 사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으로 나온 고백을 보면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수긍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전후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핵폭탄 같은 엄청난 역사적 경험을 했음에 틀림이 없고 그 역사의 경험을 제자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뭐 논쟁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성경적 논쟁은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떠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구원주라고. 유대교의 관리였고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초대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옷을 관리 삼아 있었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이 바울아 너가 미쳤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도 한때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고 열심히 있는 유대 율법학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은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놀란 신비의 신적 경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었고 그가 다시 살았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리하여 나는 유대교에 벗어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도 야사에 의하면은 바울도 역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 변화와 바울의 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골치 아픈데 예수님 살아온 생애, 사상, 좋은 일 그것만 전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 꼭 논쟁거리가 되는 부활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를 하는 이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편에는 no. 그건 뭐 중요하냐? 없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말합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부활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뭐 부활이 있다 없다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그분이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할 터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입니다. 그럼 그 물에 빠진 이를 살리려면 살아있는 자야만이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은 물에 빠져 허덕거리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예수 부활이 뭐 중요하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직결적 연결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고 말고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이런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별점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특장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왜? 그가 살아계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논쟁을 뛰어넘은 다른 단계로 접근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그건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과 죽음, 질병, 환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악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위기와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죽겠다 못 살겠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환난과 곤고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이 그 고통과 매맞음과 돌에 맞는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힘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처럼 다시 살리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에 있다 없다 논증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와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요? 부활을 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도 주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 논쟁을 뛰어넘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사는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주로 믿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급히 돌아와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가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임하는 능력이 있는데 놀란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 왜 전하지 않죠? 복음을 왜 안 전합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이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혹시 부족하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의학적으로 판정한 누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사흘 뒤에 관을 뚫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혼자 아이고 좋다 우리 신랑 살아났다 그런 데 있을 겁니까? 동네 뛰쳐나가서 야단났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 신랑 살아났다라고.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능력 증거에 소홀히 여긴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문을 박차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니까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논쟁을 뛰어넘어서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환난과 풍파도 부활신앙이 있다면 능히 견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부활의 이 복음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